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두 가지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두 관계는 긴장이 있기 마련인데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친해져서 시간과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성경의 예로는 삼손과 롯이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하도 빠져 지내면서 마지막 순간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죄악의 타락의 길을 걸었던 비참한 존재입니다. 롯은 세상의 허영을 추구하다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친해진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곳에 있다가 간신히 구원은 얻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아예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미시 마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동네를 만들어서 거의 탈출하다시피 신자들의 그 그룹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에요. 나중에 문화에서 점점 멀어져서 얼마나 머리들이 나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는 안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아미시 마을 내부에는 거의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무 그러한 영향이 없는 것이, 이들은 하나님의 대사명인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명령을 저버린 자들로서 죽은 그리스도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니라. 이때 이 명령을 받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로서 죄와 싸워 이기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일반 사람들이 아닌 것이, 하나님은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가득 충만하여지기를 바라십니다. 노아 방주 이후에 옛 세상은 대홍수로 쓸려나가고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8 식구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이 사명을 저버리고 도리어 교만해져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온 세상에 흩으셨어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였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받았지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버리시는 계기는 놀랍게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박해하여 돌로 쳐서 죽게 한 직후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교회를 통해 모든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자로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을 묘사한 내용인 것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물들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탐하는 자, 남의 등을 치는 자 많은 사람들 만나겠지만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은 내어 쫓으라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즉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 그러나 외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세상적인 면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무튼 외인을 대하여는 그들에게 물들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는, 이 골로새 4장 5절 6절의 위치는 마무리 인사를 하기 위해 끝 인사를 하기 직전의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탁은 골로새서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골로새 전체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 끝인사를 하기 전에, 장황한 끝인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 한 줄, 두 줄을 남겨놓은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대단히 바울에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쉽게 읽었어요. 평탄하게 읽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읽었어요. 그러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끝인사 직전에 거대한 어떤 명령이나 큰 그림을 선포하지 않고 도리어 매우 작아 보이는 작은 일을 부탁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성경 읽기가 상당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 말 실수하지 말자, 말을 따뜻하게 하자, 이 정도로만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성경을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밖에 오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먼저 5절을 원어로 직접 보면 명령형 동사가 있고 뭐뭐 하라 명령형 동사가 있고 그 동사에 현재형 분사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전문을 하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해서 오랫동안 평생 그 원어를 보면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역자들의 전문성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원어로 5절 명령을 보면 명령이 있고 그리고 명령과 함께 달라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형 분사 동사라는 것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이 정도는 원어를 직접 읽지 못할더라도 현재형 분사다, 과거형 분사다, 분사 동사라는 것은 while, 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분사랑 붙어 있으니까 이 명령을 지키되 이 상태가 되다라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됩니다. 즉 어떤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계속 어떤 동사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외인들을 향하여 지혜 가운데 페리파테이테, 걸어 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인들을 향하여 지혜로 걸어 다니라. 페리파테이테 명령형이에요. 외인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걸어 다니라. 또 걸어 다니란 말은 behave, 행동하라, 삶을 살라, 심지어 말하라,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즉 명령은 외인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 삶을 살라, 걸어다니라, 말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고, 분사 형태는 엑사고라조 메노이로서 기회를 놓치지 않은 가운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가운데, 기회를 사는 그 상태 속에서 그것이 진행되는 가운데, 낭비하지 않는 가운데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메사고라조 메노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살아, 낭비하지 말라, 그의 진행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엑사고라조 메노이 앞에 톤카이론, 우리 청년 소두의 아주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카이로스. 주의 정해진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살아, 낭비하지 말라. 그것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카이론, 엑사고라조 메이노, 톤카이론. 즉 주의 정해진, 주께서 정해 주신 때와 기회를 놓지 않는 가운데 걸어다니라, 지혜로 걸어다니라. 그러므로 5절 한 구절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기회를 사며 시간을 낭비하지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혜 가운데 행하라, 걸어다니라, 삶을 살라, 말하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청년 소드가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말합니다. 이 다음 구절들은 카이로스가 사용된 전형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카이론,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카이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카이로스가 되었고 하나님이 정해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개역개정이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한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해진 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하여 항상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 되는 것이, 이와 동일한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하며 또한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 즉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활용하여 항상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답은 바로 성령 충만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보면 외인에 대해 지혜롭게 대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주어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얻도록 노력하면서 지내라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령 충만과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는 것은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성령 충만은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래서 전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방탕한 삶과 대조가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방탕,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관점에서 볼 땐 쓰레기 같은 인생, 방탕한 삶과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술 취함이 술 취함. 그런데 사실 5절과 6절은 2절과 4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즉 바울 사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죄와 마귀와 세상에 패배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러면서 사람은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 갇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이 두 가지 사명, 즉 신자 자신이 깨어있기 위함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및 강건함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이니 이 마지막 권면은 기도와 맞물려 있는 가운데 개인의 인생을 탕진하지 않고 영원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신자를 구원하는 사명 곧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직접적인 문맥이 있고 그 성경 구절은 또한 골로새서 전체 문맥이 있고 그 성경 구절은 또한 신약 전체의 문맥에서 또 볼 수 있고 그 성경 구절은 놀랍게도 성경 전체와 맞물려 있어요. 모든 성경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 구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외인을 향해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 것을 말하면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고 말한 것이, 지혜로 행하는 목적은 3절과 4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들 중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에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함이, 그리스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함이,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외인을 대할 때는 지혜로 대하라고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로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게 만들고 나에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참으로 저 사람을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 잘하는 뜻이 아니라, 정치인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마어마한 원대한 목적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용도로 쓰임받기 위하여 이 외인에게 지혜 가운데 행하라는 뜻이. 그러면서 이 분사 동사 그렇게 되려면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 뜻이. 이처럼 외인을 지혜롭게 대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 외인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외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그 영혼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문제는 일단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 외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를 현재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외인을 인도할 목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이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고, 따라서 우리는 전도의 문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것이고, 이 소명에 맞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즉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하여 항상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외인에 대해 지혜로 행하라는 것이. 그러므로 외인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혜로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 그러므로 에베소서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 복음, 성령 충만, 세월을 아낌,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 영혼 성장, 내 영혼의 성장, 내 가족의 영혼 구원, 내 교회의 영혼 구원 등 이 모든 것이 다 맞물려 있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바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한 것이, 이는 주께서 시간의 영역 속에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놓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대상을 위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한편 여기서 외인은 여러분의 남편 또는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인은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 외인은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 혈통의 친형제 또는 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인은
여러분의 사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며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까이에도 얼마나 많은 외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도 외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외인인지 신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막연히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보실 때는 외인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 신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깊어가는 가운데 거짓 신자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즉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교회 내에 있어도 저 사람은 신자가 아니네.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게 보여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외인에게도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명령대로 대하여야 할 것이, 즉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 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외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하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외인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첫째, 외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들은 절대 몰라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릅니다. 몰라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들 외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외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비밀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생명력에 의한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 죄 중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외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기에 결코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부분은 교만한 가운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을 알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들은 찬양을 할지라도 찬양으로 교만해집니다. 교회에 열심히 와서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가짜 외인들의 특징이에요. 둘째는 외인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셋째는 외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무한한 감사를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저절로 나는 것이,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에요. 저 깊은 곳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넘치는 그 감사가 외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대속으로 인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무한히 큰지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므로 나타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혹시 두들겨 맞아서 이 땅에서 망할까 봐, 장사 제대로 안 될까 봐, 혹시 건강을 잃을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험해 보니까 뭐 좀 해면 좀 가서 좀 경금 내는 것 같으면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이 어떤 이 신비적인 어떤 이상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지만
십자가 안에서 나를 위해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가 못하는 거예요. 무한한 감사. 그 감사는 예배로 표현돼요. 그러므로 외인들은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감사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그리스도의 영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이 신자들의 모습인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대신 그들에게는 세상의 초등 학문과 철학과 그리고 온갖 그럴듯한 교훈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그들을 다스리도록 돼 있어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교만과 위선이. 그러므로 외인들은 언제나 교만과 위선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척하고 성경을 읽는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음란한 짓을 하고 사람이 안 볼 때는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아첨하고 위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가 없어요. 외인들이 영지주의, 율법주의, 복음을 영원히 알 수 없는 이 두 쌍의 캐테고리 속에 들어가 놓고 본인들은 신자인 줄 착각하도록 돼 있어요. 외인들이.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복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참신자가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한 생활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야 외인을 주의 뜻대로 바르게 대할 수 있어요. 이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외인에 대해 몇 가지 실천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 외인과는 인생을 걸 만한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인과는 여러분의 인생을 걸 언약을 맺으시면 안 되는 것이,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 언약입니다. 참신자가 외인과 결혼하면 궁극적으로 빛과 어둠의 만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가치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불신자인 외인과 평생같이 살아야 하는 언약을 맺는 것은 지독한 어리석음으로써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보람된 삶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상관은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다면 이미 불신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신자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혹은 둘 다 불신자였는데 주의 은혜로 한 사람이 신자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대답해 줍니다. 젊을 때 어리석어서 그릇된 판단을 하여 외인과 결혼하게 된 신자, 또는 결혼 중에 홀로 복음을 알게 되어 먼저 신자가 된 사람은 상대 배우자가 외인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은 무엇보다 먼저 그 가정의 자녀들이 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얼마든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한편만 신자를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자녀들은. 어떤 신자는 결혼하여 같이 살면서 전도해야지라고 하며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착각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긴 데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겼으니 그만큼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상대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신자는 그 배우자를 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대신 자녀가 죄로부터 깨끗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거룩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성경은 인생 가운데 그러한 큰 실수를 한 신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이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교훈을 남편이 신자이고 아내가 외인인 경우에 적용한다면 신자 남편은 불신자 아내라도 이왕 내게 아내가 된 이상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생명을 다해 아내를 섬기며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너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이 같이 살면서 하다가 날 편할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외인과 사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요구가 종종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것입니다. 뭐든지 상반될 것이. 바로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만일 주님을 저버리고 외인된 남편이나 외인된 아내를 따르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은 신앙적으로 폭망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외인된 배우자가 죽음을 걸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한다면 성경은 그런 배우자와는 이혼하는 것을 허락해요. 내가 주님을 택할지언정 당신을 버리겠다는 것이.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둘째는 가족 안에 있는 외인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거나 직장 생활로 멀리 떠나기 전까지는 거의 함께 살아갑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요. 그러므로 가족 안의 외인에게 가장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하고 진실한 이타적인 삶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등 이 세상의 것에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족 안에 있는 외인에게 가장 귀한 복음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외인 부모에게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섬기고, 신자인 부모는 외인된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으로 책망하며 바른 길을 제시하되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날 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판단하고 협박하면서 이단들처럼 자기 가족들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자는 가정 안의 외인들에게 큰 문제아가 되고 가정에서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은 더욱 강하게 막히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신자는 가정 안에서도 외인된 식구들에게 지혜롭게 대하여야 하는 것이. 이 원칙은 불신자 동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외인인 친구가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따르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사라는 이름하에 일을 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지런히 성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속에서 불신자들을 향해 요셉처럼 복의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불신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그들에게 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번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에서 짐과 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대단히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했었을 것이며 지금도 그런 진행 상태로 나아가야 해요. 즉 신자는 늘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선행과 그리고 평소에 세상의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며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이렇게 하는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해가 되지 않는 것이.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늘 그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의 문이 열릴 기회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이지만 그 와중에 친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친하게 지내다가 기회를 보아서 나의 진심을 토로하면 비록 친구가 외인일지라도 대단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인간은 진심을 얘기하면 그 진심이란 것은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친할 때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신뢰가 쌓이면 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야. 난 예수님밖에 없어. 난 너가 너무 좋은데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어. 왜냐하면 난 너 사랑하거든. 정말 사랑하거든.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 나라도 들어갔으면 참 좋겠어. 그리고 주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친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택한 자녀들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인을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한편 성경은 시간에 대한 기회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 사용도 그 기회를 위해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즉 신자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재물을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러한 재물은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되어 영원히 그 사람에게 영원한 보상과 영광이 될 것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에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 교회 지도자의 자격 조건에 외인에 대해 선한 증거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외인들에게서 욕먹을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는 외인들이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의 일반 선행과 성품을 볼 수 있어서 정상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신자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는 자기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복음에 대한 진실함과 복음으로 인한 착한 행실과 성품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장로의 자격에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는 조건이 담겨 있어요. 고용주인데 자기의 고용인들에게 날마다 그냥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100% 줘야 되는데 자기 욕심내느라고 자기가 몰래 또 가져가고 그러면 다 알거든요. 근데 장로래. 그럼 그 사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 장로 다니는 교회 어디야? 저 장로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독교? 그러고 욕을 막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저 사람이 바람났대. 교회 집사래. 어떤 교회야? 그런 존재는 교회 집사가 돼서는 안 되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신자들은 불신자들 앞에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짓는 죄악은 세월을 아끼는 삶과는 정반대며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럴 경우 불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마귀에게 사로잡혀 복음을 향한 적대감을 갖는 것을 합리화하게 만들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큰 죄악들과 지혜 없는 행동들은 맹인 앞에 걸림돌을 두는 것과 같아서 그들이 그 걸림돌이 넘어지면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이, 즉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복음에 욕을 먹히는 것이. 또한 외인들은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처럼 죄악을 함께 짓는 것을 보면 그때는 같이 죄악을 짓느라고 기쁜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너는 가짜 신자구나를 정확히 합니다. 너는 나이롱이야.
분명히 그들은 그 의식을 가지고 같이 놀아나는 거, 같이 술 퍼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죄를 지면서, 근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는 너는 나이롱이야. 친할 때는 다 친한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알아요. 너는 가짜야. 너 같은 것은 가짜 신자야. 그들도 알아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죄로 인한 비방과 마귀의 올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물며 장로들도 그런데 목사들은 오죽하겠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부패는 장로들과 목사의 부패예요. 권사와 집사들의 부패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 아무리 수세미 나눠줘도 죄 짓고 앉아있고 남 등이나 치면서 돈 떼어먹고 그러면 어림도 없어요. 가족들이 잘 알아요. 가족들이 제일 잘 압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데.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논한 것을 큰 그림 속에서 정리해보면 외인을 향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외인에게 영향을 받아 나도 악하여지고 죄가 많아지면 나는 그 외인을 이끌 힘이 아직 되지 못하는 것이니 관계를 끊고 멀리해야 돼요. 다시 잘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랑 친해졌는데 내가 그에게 끌려가요. 만나기만 죄를 져요. 만나기만 하면 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빨리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롯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돼 있어요. 삼손처럼 되게 돼 있어요. 들릴라에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를 갈면서 그 비참함을 씹도록 돼 있어요. 빨리 끊어야 돼요. 그러나 상대 외인이 나를 따라주고 마음에 들어하면서 함께 하고자 하면 멀리하지 마시고 그 외인에게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며 신뢰를 쌓아도 좋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럼에도 내게 다가오는 외인에 대해 멀리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알려주므로 그 외인도 구원을 얻도록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외인에게 베푸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많은 밥을 사주고 아무리 많은 선물을 사줘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단 한 번 전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 하지만 종종 우리를 잘 따르다가도 참으로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하면 딱 관계를 끊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많이 채웠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대학교 때 정말 4년 동안 그냥 학교에 가면 눈만 뜨면 보는 친구였어요. 어쩌면 그렇게 반가운지, 만나면 보면 이러면서 만나요. 어깨동무하면서. 근데 그놈하고 다닐 때는 죄만 졌어요. 당구나 치러 다니고 저기 뭐 동해안으로 놀러 다니면서 뭐 그냥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복음을 향해서 이제 인생을 바꾸는데 만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되고, 야,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게요. 이제 같이 나와 함께. 얘도 교회를 다니던 애였거든요. 잘 다니는 애였어요. 야, 이제는 우리 삶 정리하고 그러지 말고 나는 이제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도 와라. 그날 나는 과거에 너가 좋았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과거에 네가 좋았어. 그러나 변화된 너는 싫어. 그리고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고백했더니 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생겨요.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도망치며 멀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대해 힘들어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과 진심을 아시고 더욱 귀하게 여기실 것이, 그리고 때가 되면 전도의 문을 더욱 활짝 여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외인들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제 본문 6절을 보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소금으로 간을 치듯이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라. 그렇게 훈련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은혜롭게 소금으로 간을 치듯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우리가 아는 것은 소금은 약간만 있어도 한 덩어리에 분명한 영향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참 신자인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그 소금의 맛을 세상에서 내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이라고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말이다. 놀랍게도 마가는 성도의 소금 역할을 화평케 하는 역할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 형제들의 너희 중에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또한 성도들은 말로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소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참 성도는 화목의 소금 역할을 위해 혀를 가장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평소에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든 대답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 사실 이는 평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빗자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것은 가정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것이 적절하게 소금을 뿌리듯 간을 하듯 항상 이 화평케 하는 도구로 또 하나님과 불신자를 화평케 하는 말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은혜롭고 소금의 기능을 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말씀과 사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혀를 길들인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우리의 혀를 통해 불신의 말, 비방의 말, 악독한 말, 분열의 말, 이간질의 말, 더러운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 이러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리고 성도의 성숙의 잣대는 어디서 거의 판가름 나냐 하면 혀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잠언은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깊이를 속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 말하게 돼 있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고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말을 하게 돼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말하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 말한다.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가 미련하다는 것을 알고 그 수준에 맞춰서 지혜롭게 대답하지 않으면 그 미련한 자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한 자의 특징은 착각입니다. 착각.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두렵도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갓난 아이들이나 불신앙의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가당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미숙아이고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못 자라난 가짜 아이 또는 갓난 아이 또는 가짜 신자는 고린도서 1장으로 분석해 볼 때 교만과 질투예요. 교만과 질투예요. 갓난 아이 또는 가짜 신자예요. 이는 그들의 눈에 들보가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참, 이 신앙의 세계를 보면은 성경도 일독하지 못했는데 몇 가지 주워 듣고 나서는 전 세계를 다 분석한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세계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일독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인간들은 교만하고 자가 당착으로 떨어지기 아주 쉬워요. 미련한 사회.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 거. 다들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보겠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겠지, 혼자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생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면 언제나 겸손을 마음에 새기며 교만을 경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우리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기 위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준비하는 마음과 함께 선한 양심대로 선한 삶을 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많은 신앙 지식 많아도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께서 어디서 나실고 베들레헴입니다 답까지 다 하는데 경배하러 가지 않는 그 유대인 지식인들, 박사들, 서기관들 과다를 바가 없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지식은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삶에 하나도 성품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 전도하지 않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것과 함께 5절 6절인데, 지금 설교를 다 들으면서 내려지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골로사장 5절 6절은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지상 대명령으로 복음서를 마치는 것처럼 바울은 지상 대명령으로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항상 가장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 것이, 그러면서 내 자신은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고 신자들 경우에는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말을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인 것이, 우리 모두의 남은 평생이 늘 영원한 보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그 무한한 속량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목표로 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 영원한 보람된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자명하게 알려주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오늘 바울이 골로새를 마치면서 주신 이 두 가지의 말, 우리의 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혀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품 가운데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나의 회사 동료들에게, 나의 학생 친구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하는 그 도구인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주님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때문에 더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허다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도구들이 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고, 그들로 구성된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